무대 조하기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날아와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 만나 배우고자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마음들이 주 안에서 충족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시편 92편의 말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이름을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거룩한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손재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태풍과 홍수, 큰 비 가운데에서도 온 들녘에 들판은 황금 물결을 이루며 한 해의 결실을 겨두고 있습니다. 온갖 과실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손히 고개 숙이며 모든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 강대상 옆에 이 노란 국화도 아버지 하나님 천송이 아버지의 꽃을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만물도 그리스도의 때를 알고 주의 때를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모래 위에 세운 것인지,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저희들을 세운 것인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 저희들을 돌아보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계속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가 더 가기 전에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많은 세월 동안 저희들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아버지는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 마음속에 신앙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끔은 뼈저린 눈물도 흘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자신을 알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이 잘 되고 난 뒤에 영원히 잘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형통하고 축복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한의 입을 통하여 말한 같이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저희들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해가 더하면 아버지는 나이테만 하나 더하고요, 저희들의 신앙은 옛날보다 덜 순수해져 가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아버지 내리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이 구원 안에 있는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통째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아버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영혼을 통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저도 지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오늘 정말 성경 가방을 아침에 들고 오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는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시간도 어떨 때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늘을 사모하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분들이 날마다 자손과 아버지 후손을 위하여 뿌리는 기도가 아버지 열성으로 쌓는 기도가 주님의 옥합에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와 손주 손녀들의 앞길을 아버지 그들이 기도한 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결실한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성한 종려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연로하시더라도 신앙의 줄기는 아버지 푸릇푸릇 살아서 자녀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나무 아래서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그분들의 가슴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흘린 땀방울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아버지 문을 떠나던 그 발길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노후가 원만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후손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고센 땅으로 간 야곱처럼 아버지 요셉으로 인하여 노후가 안정되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손길을 통하여서든지 그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구원의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지도하시는 교역자분들에게 아버지 그들이 먹이는 양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기에 맞는 아름다운 그리고 먹기 좋은 꼴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은혜를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인천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보아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년들로 다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신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과 아버지 장래를 앞두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 인간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순응하게 됨을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은혜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인간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의 능력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침같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 가슴 골짜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합당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몸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저의 신앙 고민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가? 예수를 삶으로 나타낸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또 몇 주간 뒤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지 못하는가? 예수를 나타내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왜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는가? 나의 욕망, 내 생각, 그것을 드러내는가? 이런 고민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고민. 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못할까?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나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참고해 보면 그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한국의 그리스도인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죠. 이번에 우리 합동 측 교단 총회가 끝났을 때 그래도 명색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 아닙니까? 우리 합동 측 교단 총회가 끝났을 때 교인 수를 발표한 것을 보았더니 작년에 비해서 약 10만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발표되어 있었어요. 통합 측은 5만 명이 줄어들어 있었고 우리는 10만 명이 줄어 있었어요. 1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영동교회 크기의 교회, 200명 크기의 교회가 1년 동안에 500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개척에서 하나를 세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이거든요. 그 교회가 200명의 교회가 되기까지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200명의 교회가 500개가 사라진 거예요. 1년 동안에.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 우리가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 역사서를 어떤 책을 소개해놓은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읽어보진 않고 소개된 책만 봤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일반 사회학자입니다. 일반 사회학자요. 사회학자인데 어떤 자기 친구가 기독교 포럼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이거 내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내가 한번 이거 조사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초대교회 역사를 조사해 봤어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로마 시대에 국교가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가 번창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소개하는 책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삶으로 예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세미나가 있었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 그 초대교회 시대 때도 굉장히 큰 전염병 시대가 두 번 도래했는데 그 두 번 도래했는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런 코로나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단지 인간의 종교로 전락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종교의 기능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지탄받는 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떠냐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장로님 신앙 좋죠. 권사님 신앙 좋아요. 우리 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하는 것이 우리 내부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너희들은 이미 종교의 기능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우리 기준들을 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교회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기준을 좀 생각해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이미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교회 밖에서 하는 잣대를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끼리만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인지 아닌지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린 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얘기했죠. 커다란 혼돈의 산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그 산을 못 넘고 있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삶에 실패하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는 주일날마다 예배 잘 드려요. 11조 잘해요. 하니까 아이고 네 신앙도 괜찮아. 내 신앙도 괜찮아. 우리 신앙 괜찮은 거지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단순히 종교 활동의 만족일 수 있어요.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주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그러잖아요. 막 평강만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만 달라고 자기들은 잘못한 걸 전혀 모르죠. 잘못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전체가 잘못된 신앙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 괜찮은 거 아니가? 라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전혀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교회 밖의 잣대를 보면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혼돈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야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혼돈의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 이 설교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 질문을 던졌죠. 지난주까지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첫 번째는 당신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가?
라고 정색을 하고 물어보면 진짜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있으려고 하면은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했죠.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은 실존인가 허존인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활동적으로 생명적으로 살아 계시는가? 아니면 단순히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추상적으로 계시는가라는 거야. 그럼 뭡니까?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은 실존에 계시는 거예요. 진짜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말도 진짜로 살아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그 세 번째 질문에 그러면 내 안에 실존하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 실존하신 예수님은 감각적으로 계시는가 비감각적으로 계시는가? 감각적이란 말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손으로 만져지면 촉각으로 만져지고 그런 이런 오감으로 내 안에 실존하신 예수님 내 오감으로 감각적으로 확인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오감으로 감각적으로 확인될 수 없도록 존재하느냐라고 세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고 제가 얘기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은 다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오감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보고 볼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느냐? 아니면 비감각적으로 눈으로 보거나 만져지지 않도록 계시는 분이냐라는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성령님은 눈으로 보도록 만져지도록 오감으로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존재하느냐? 그러면 감각적으로 알 수 없도록 느껴지지 못하도록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은 어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이 대답을 분명히 잘 해야 돼요. 제가 왜 지금 내 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알 수 있냐 알 수 없냐 목격되냐 목격되지 않냐 왜 체험되느냐 체험되지 않냐 이것을 내가 계속 따지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왜 따지고 있냐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목격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에 목표를 두지 못하고 열정을 가지지 못하고 가치를 두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데 다 나타낼 수 있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근데 내 안에 안 살아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내 안에 목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산다면 불신자들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불신자들이거든요. 신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안 보여도 계신 줄 믿고 나를 보는 줄 알고 악한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두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실 수밖에 없죠. 허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치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정말 성령님의 활동이 내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이 정말 목격되고 체험되고 그렇게 되냐고. 정말 그런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감각적으로 내가 체험되는가?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체험되는가? 아니면 성령님은 오감으로 확인될 수 없는가? 이 대답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돼요. 대답을. 긴가민가 대답해서는 안 돼요.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집사님들이시고 내가 신앙을 가졌다면 분명해야 돼요. 자, 분명해야 돼요. 성령님이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감각적으로 계신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감으로 느껴지고 확인될 수 있다면 예수 영접한 사람은 다 예외 없이 100%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활동하심을 100%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100% 확인되지 못하면 그 사람 신앙은 가짜입니다. 틀린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각적으로 계셔야 한다면, 감각적으로 계신다면 누구든지 내 안에 성령님을 확인하고 목격돼야 돼. 근데 확인되지 못하고 목격되지 못하고 긴가민가 생각한다면 이건 신앙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감각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비감각적으로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귀로 들려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성령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고 느끼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를 명백하게 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긴가민가 하지 말고 어느 것이 신앙적으로 정확한 대답인 것을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왜 이것을 따지냐 그러면 내가 내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과정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니까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긴가민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감각적으로 계셔야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알고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100%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느껴야 돼요. 못 느끼면 그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비감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다면 성령을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성령을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대답이냐, 어느 것이.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둘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를 바르게 신앙적으로 대답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는 이 일의 바른 과정을 찾아갈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에 이게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대답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요, 가장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얘기가 나오죠. 귀신 들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린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린 거 알아요?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린 거 100% 압니다. 100% 알아요. 자기 안에. 긴가민가 아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고 귀신 쫓아내려고 교회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살아보려고. 그러면 귀신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에요. 그럼 왜 귀신 들린 사람은 100% 자기 안에 귀신 들어와 앉아있는 것을 아는데 왜 성령 똑같은 영인데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은 100% 알지 못하고 긴가민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데 둘 다 영인데 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100% 아는데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100% 알지 못하고 대충 긴가민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등 기독교 TV에 간증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봐봐요. 무당이 되었다가 목사가 된 사람 박애녹 목사, 귀신 들렸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리스도인 한마음교회 김여은 집사, 엄마는 무당이고 아들은 목사인 주명심 목사. 이 목사님은 2018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셔서 간증한 내용이고, 19년 동안 무당만 전도해온 임종은 목사. 이분 아마 2020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나올 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신앙 간증을 다 들어보세요. 전 다 들어봤거든요. 이 들어본 얘기 중에서 옛날에 무당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여자분, 그분 그 당시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기독교 TV에서 했던 간증이 가장 오래 남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미친 게 아니랍니다. 미친 게 아니고, 자기 경험상 미친 것이 아니고, 귀신이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귀신이 행한 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귀신이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더랍니다. 너 빨리 장롱에서 겨울 파카를 꺼내 입고 머리에다가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밖에 나가거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미쳐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 내가 장롱에서 파카에서 옷을 꺼내 입고 거기에다가 머리에 밀가루까지 묻히고 나면 사람들이 나보고 다 미쳤다고 그래. 난 못해.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가 겨울 파카를 꺼내 입고 머리에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계속 길가에 헤매면서 자기 안에서 말하는 귀신에게 계속 대꾸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혼자 뭘 궁시렁 거냐라고 하겠지만은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자기들은 계속 자기 안에 거하고 있는 귀신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 귀신하고 통화 중인 거예요. 계속 우리가 들리면 헛소리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귀신하고 지금 통화 중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밖으로 밀가루 뒤집어 쓰고 무더운 여름날 파카를 뒤집어 입고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 권사님이 그때 귀신 들렸을 때 아파트 7층인가 8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귀신이 자꾸 자기를 끌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라 너. 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끌고 가는 거예요. 베란다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베란다에서 안 떨어지려고 난간을 꽉 잡고 있는 거야. 나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 나 떨어지면 죽으니까 절대 못 뛰어내려라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너 그러면 이제 너 장롱에서 파카 꺼내 입고 너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게 나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무당 아들, 엄마는 무당이고 아들은 목사인 주명식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엄마가 결국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신내림을 받자마자 술과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술을 대접으로 먹게 되고 담배를 안 피우던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게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이 그렇게 안에서 하라고 하는 거야. 너 술 먹으라고, 담배 피라고. 너에게 들어와 있는 이 귀신은 너희 할아버지 귀신이다.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가 술, 담배 많이 하지 않았냐? 너 술 먹고 담배 많이 피워야 돼. 그래서 술, 담배 안 했던 이 엄마가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귀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라고. 19년 동안 무속인만 전도했던 임종은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무당집에 들어갔더니 무당이 자기를 보자마자 큰 절을 하더래요. 임종은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막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막 떠나가거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쫓아내신 분이 아니고 무당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잘 지내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무당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친한 관계를 잘 맺어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무당을 굉장히 많이 전도했는데 이 무당 세계에서는 이 임종원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시니까 자기들끼리 늘 그런 말을 한대요.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신통력이 떨어지면 이제 저 목사님 교회 가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이 큰 절을 하니까 절하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오기 전에 귀신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절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큰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당이 되었다가 목사가 된 박애농 목사가 있어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ROTC 장교를 제대하고 쌍용그룹에 다니시다가 결국은 귀신을 영접하고 무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트인데 무당이 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목사로 다시 돌아왔죠. 그분이 무당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 귀신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안에 귀신,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100% 알아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귀신이나 성령은 다 똑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100% 다 아는데 왜 성령 받은 우리 사람들은 100% 알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성령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런가? 안 받아서 그런가?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성령 받은 우리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100% 성령 받은 것을 체험하고 확신되어져야 되는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명백하게 내 안에 성령 계심을 그런 식으로 다 알 수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성령 받았음을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인식되고 확인되어져야 되는가? 아니면 성령은 귀신과 다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귀신처럼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명백한 대답이 필요해요. 명백한 대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성경적으로 쭉 생각해보고 해봐야 이게 신앙적인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100% 체험적으로 확인되어 알 수 있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귀신과 성령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귀신이나 성령이나 간에 절대로 사람 그 본인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귀신도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그 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내가 받아들여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인간은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귀신도 똑같아요. 여러분, 귀신 어떻게 영접해요? 무당들은 신내림 하잖아요. 신내림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이래. 성령과 다른 게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려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굉장히 강압적인 방식을 사용해요. 몸에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내림 받은 사람을 대부분 무당된 사람들 봐도 내가 왜 아프지? 병원에 가봐도 이거 알 수도 없고 어디 가봐도 알지 못하고 계속 몸을 아프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 신내림을 받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굉장히 많은 풍파와 가정의 풍파와 고초와 고난을 주고, 네가 만약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네 자식에게 내려간다. 그 이런 말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결국 본인이 신내림을 받고 그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는 강압적이고 속이고 거짓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봐봐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들어오시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흔적은요, 그 사람의 문이 깨진 거예요. 문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 사람의 문을 깨뜨리고 부수고 들어가요.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러니까 그 문이, 그 마음의 문이 깨지고 부서진 것을 보면은 귀신이 침략했다는 것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어때요? 내가 문을 열어주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다시 문을 닫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 닫았기 때문에 문짝이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평온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났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흔적도 없이 들어와요. 내 마음을,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때 함께 성령께서 쭉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요. 문짝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느끼지 못해요. 체험적으로 잘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날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목적이 뭡니까?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목적은 파멸입니다. 파멸. 생명의 파괴고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보십시오. 군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한두 사람이 들어온 게 귀신의 수백만의 수천의 떼가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죠. 공동묘지 주변에서 살게 해요. 사람 사이에 살지 못해요. 옷을 다 벗어던지고 살게 해요. 짐승처럼 울부짖고 살게 합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은 파멸이고 파괴입니다. 파멸이고 파괴예요. 그리고 귀신은요, 그 사람을 다 쓰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멸절시키거나 자살하게 해서 생명을 끝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게 다 알죠. 귀신 나를 부려먹고 분명히 나를 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성령님은 왜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이유, 요한복음 10장 90절 말씀 읽어봐요. 내가 문이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사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모두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 다 뺏어갑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귀신 들린 사람은 100% 자기 안에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문을 여셨어요? 들어오셨어요. 귀신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은 조용히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100%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시지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 분명히 계시지만은 비감각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인식되도록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촉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느냐 그 말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성령이 음성으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고, 성령께서 설사 나에게 주셨다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나한테만 주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경북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던 똑같은 두 사람이 있었지만은 나에게는 천둥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은 얘는 듣지 못하고 잠만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물리적인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오감으로 존재하거나 오감으로 느끼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것은 오히려 뭐가 될 수 있어요? 신비적인 신앙으로 잘못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100% 거하시지만은 오감으로 인식되도록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막 눈으로 보려고 한다거나 성령님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신앙은 오히려 우리를 잘못돼 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야, 귀신도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가 그 귀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들리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귀신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처럼 성령께서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내면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 걸 우리가 100% 알고 내가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려고 하면 애쓸 수 있을 텐데 왜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왜 내가 오늘 내 안을 돌아봐도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놔두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귀신처럼 100%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왜 제대로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거하시는가? 왜?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1번 읽어봐요. 인간의 시작.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시작.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감각적으로 확인되지 않도록 존재하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자유의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의 제1원칙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인간을 창조하면 되잖아요. 죄를 못 짓도록 만들면 창조하면 되잖아요. 또 나쁜 일을 못 하도록 창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이 자유스러운 인간이냐 그 말이에요. 노예지, 노예. 그죠? 프로그램화된 인간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 귀신은 인간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귀신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자유의지를 억압하죠. 자유의지를 강압적으로 짓밟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해악을 끼치고 포악하게 굽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자유의지가 손상돼요. 귀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노예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느껴지고 체험되냐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손상하고 무력화시키고 굴복시키고 강압적으로 하는 이 행위 때문에 인간이 귀신을 100%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내게 있는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한다고 할지라도 강압적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면서 내 인간의 자유의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100% 잘 못 느껴질 때가 많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감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읽어봐요. 성령의 감동 시작. 성령은 자기 안에서 사역하실 때 감동을 통해서 사역해요.
귀신은 강압적으로 해요. 고통을 줍니다. 안 하면, 말 안 들으면 막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감동이에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평률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평률아 너 저 일을 해야 돼, 평률아 너 저 사람에게 100만 원 도와줘야 돼 라고 말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할 때 귀로 들리도록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음성으로 들려주거나 장면으로 무슨 뭘 보여주거나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말하기 전까지는 안 해요. 몰래 보여주기 전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의지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가 되는 거예요. 노예의지. 그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식은 감동을 주는 일이에요.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겠네. 인간이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인간이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모르시죠? 얼른 대답해봐요. 모르시죠? 도정희 권사님 안다는 듯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모르시죠? 내 대답이 맞을 줄 몰라도 나는 맞지 싶어요. 인간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어요. 이거 혹시 동의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인간이 행한 일 중에 만리장성을 쌓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것만큼 큰 일, 위대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셨다고요? 말씀 봐봐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제 그만 읽고 그 다음에 또 예언은 성경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기록은 뭐예요? 성경의 기록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록했어요. 어떻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아니 생각해 봐요. 성경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만큼은 성령님이 좀 입으로 말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불러주셔서 받아 쓰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틀리면 조금 더 틀리면 안 되니까. 그만큼 중요한 성경이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음성으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큼 가장 중요한 성경까지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의 감동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막을 지을 때 오홀리압을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 또 고레스 이방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했을 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감동이잖아요. 또 이 성경 말씀 또 봐봐요. 신약에 나온 성경 말씀들도 보면은 예를 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면 중요한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에게 시켜서 내가 억지로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손상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 자신이 누구에게 억지로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럼 두 번째는 그 일을 행함으로 굉장히 기뻐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유의지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또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오감으로 감각적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은 오감으로 확인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각적으로 보거나 청각적으로 들으려고 해서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없으시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이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안 보이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보이니까 없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벌써 던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안 보이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왜 잘못되었냐? 안 보이니까 없네라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정답이에요. 안 보이는 게. 성령은 내 안에 안 보이는 게 정답이에요. 느끼지 못하는 게 정답이에요. 단지 우리는 성령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체험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체험은 뭐예요? 계속 주고받고는 교제가 있어야 인격적으로 체험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계속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속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아하 성령께서 하라는 일을 이렇게 하시니까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뭐가 좋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체험하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 내 안에 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의 계심을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 계심을 오감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100% 확인하려고 하면 그건 비신앙적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그리고 100% 확인할 수 있어야 그게 참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대답한 거예요. 오늘까지 뭐 대답했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 보이면 그 이상한 신앙이에요. 성령 내 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보이면 이상한 신앙이에요. 안 보여야 돼요. 왜? 내 자유의지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니까. 내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성령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고 활동하시니까 잘 느껴지잖아요. 오감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계속 한두 번 순종하다 보면 이것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인격적으로 체험해요. 이것이 오감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오감으로 감각적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다.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 해답이 왜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일에 그토록 중요한 해답이 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부족한 신앙, 또 잘못된 신앙 있으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림으로 성령의 체험을 100%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을 줄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알아서 예수님을 내 삶에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희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도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감사하여 오늘 또 11조 예물을 주의 약속에 따라 드립니다. 이 11조 예물 위에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11조 예물을 크게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복을 베풀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들의 가정의 창고의 재물이 끊이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도 그들의 삶에 행하는 모든 손과 발의 일들도 주님 주장하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 예물 위에도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며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는 꼭 응답해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 예물 드립니다. 선교 건축 헌금 드립니다. 전도 예물 또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주어진 제목대로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시대로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히 주님 잘 보살펴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며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좋은 직장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집에 계시고 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그들과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성도 있습니까? 속히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송국달장님 나오셔서 70일에 동대문호의 가을 정기노회 총대 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즘에 정기 모든 노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길게 할 수 없고 아주 막 짧게 그냥 서류로만 간단하게 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태웅 전도사님이 노회 기간에 이제 강도사로 인허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합격하시고 강도사 인허 받으시고, 강도사 인허 받으면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있어요. 10월 25일 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주의해 주시고, 또 교회 오실 때 꼭 QR코드로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3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열망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